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와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같은 가족이 나에게 모욕을 하면 참 참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느닷없이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그것도 자기 가족들인데 말입니다. 남도 아닌 가족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장에 봐도 모세를 비난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비난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가족이 그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부인이 없어서 다시 재혼했나? 이런 생각도 뭐 느닷없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잘 우리가 이게 성경이 누가 뭐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측성의 어떤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스 여자라는 함은 성경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좀 얼굴색이 좀 검고 그렇게 해서 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 정도면 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당연하게 알리죠.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과 아내 십보라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모세를 만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상봉하자마자 십보라가 죽었다는 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보라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첩을 삼았다고 말하면 지도자인 모세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혹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모세 편에 서지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비느하스는 창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한다는 것은 말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그건 당연하게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외모에 있어서 히브리 사람보다 약간 얼굴이 더 검해요. 다소 검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녀를 멸시하는 의미로 구스 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드로와 십보라가 이게 시내 광야의 모세를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처음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의 자기 동생의 부인을 처음 보는 겁니다. 이 미리암이 처음 보는 건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미리암이 재능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미리암이었는데 이방 여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십보라를 자기 동생의 위대한 지도자의 부인으로 삼기에는 조금 흠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곤경에 빠진 일들을 해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계속 그 재판하는 데 앉아 있어요. 시시콜콜한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 재판하는 데 앉아 있으니까 그 장인이 보고 여보게 이 사람 그렇게 하지 말게나. 좀 이렇게 재판을 하되 좀 굵고 큼직큼직한 것은 자기가 하되 밑에 사람을 두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00부장도 두고 100부장도 두고 50부장도 두고 패장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판을 다 맡기고 자네는 굵은 것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는데 여기 미리암은 그 이야기를 자기들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처갓집의 말을 그냥 덥석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그 십보라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대적으로 미리암은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십보라에게 적대감을 갖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나마도 이 아론이 그렇게 의의 편에 굳게 섰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아이 누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걸 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조하고 미리암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론이 불분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모세가 세장 같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2명 남았고 이런
해묵은 이런 결혼 관계를 가지고 트집 잡는 이유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직제를 만드는 것도 상의하지 않았고, 이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처갓집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집안의 이 비방함이 전진하려던 스크럼을 깨뜨렸습니다. 비교함이 불평의 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분열의 씨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예요. 그런데 누이의 나이 차이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잘 제시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랬어요.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질 때 그 누이가 숲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 보다가 애굽 공주가 나와서 그것을 열어보고, 아, 예쁜 아이구나, 히브리 아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동조될 때 이 미리암이 옆에서 탁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애기 어머니를 유모를 내가 저거 해서 젖을 먹이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모세와 아론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위라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 모세는 정말 갓난아이였고 이 누이는 그 상황 판단을 다 해서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나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제 먼저 부추기는 겁니다. 아론 보고. 예?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응? 모세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응? 그렇게 이제 그 모든 분위기를 어떻게 한가 하면 미리암이 끌고 가는 겁니다. 누이니까. 그래서 아론도 거기 동조했어요. 여러분, 산상복음 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비방이 사람의 명예는 훼손할 수 있으나 품성은 더럽힐 수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이슈를 제기하면서 동생의 그릇된 점에 대해서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비방의 소리나 불평의 소리나 무시하는 소리나 낙심시키는 소리나 의지를 꺾는 소리나 연합을 깨는 소리까지 주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모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미리암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예?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온유함이 뭘까요? 누가 사전적 의미를 좀 내려보실래요? 온유함. 네. 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움.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잘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잘 참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온유함이란 메시아적 자질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온유함이란 땅을 유업으로 맡을 것이라고 시편 37편 11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요. 온유함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의 힘을 유지하였고 분개함이나 맛비난이 없이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아들였다. 신약에서는 관대함을 외적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반면에 온유함이란 내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이다. 온유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역경에 의해서 분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목적의 결과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참음으로 용납할 때 필요한 정신의 근원을 온유함으로 결부시켰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온유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에요. 네. 겸손하니 메고 배우라. 예. 네. 자, 최고의 온유함을 나타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품성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네.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모든 관계들을 모세는 아주 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급해졌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지도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급해지신 겁니다. 그죠?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삼인들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 집에 어떻게 충성했을까 하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저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 인물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절씩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6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그 아기를 잡아 죽이라는 애굽 왕의 특명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놓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그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쾌락을 위해서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나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장차 오시는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더 큰 상을 바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동행하시는 것처럼 전진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고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에게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가듯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을 죽여가던 애굽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 때문에 충성스럽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권능을 위엄 있게 행하도록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지라. 그리고 3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해서 직접 얘기했고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었고 심지어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감히 너희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나의 종 모세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곳을 떠나시자 구름 장막이 거쳤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떠날 때는 그것이 먼저 떠났고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 낮에 가려졌던 구름 기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치우셨어요. 그러니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병한 게 보였습니다. 아론이 놀랐습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동생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나. 이렇게 해서 문둥병이 밟혀서 그냥 모태에서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버려두지 말게 해달라고. 자기 동생이지만 아주 간절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면 이래 동안 그래도 수치스러워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래가 지난 뒤에 미리암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용서를 빌고 회개의 날을 맞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연합하는 정신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전진이 없었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마음을 합하여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을 때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합될 때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시기나 질투가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구원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은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온유함이 승할 수 있도록 이 규례교회 교우님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온유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충성스러운 열매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를 주님의 사업에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의 비난,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감수했는가? 나는 이것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모세의 방법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아까 어떻게 참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를 변화시킨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캐내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하고의 계속적인 기도와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를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충성 어떻게 나옵니까? 충성의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남을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으며 그가 이런 어려운 가정의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한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족으로부터 비난이 올 때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것에 맞서거나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경험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모든 것을 하다 보니 그는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 그렇게 충성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78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피하지
전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집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거룩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시며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게 주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